인간의 모든 문명은 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요,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대한민국의 서울도 다 물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고요, 물과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주요 구분 또한 이 물이요, 인간의 8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필요로 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생명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물과 생명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에 반해 물이 없으면 어떠할까요? 생명이 살 수 없고 점점 사막화가 되어 황폐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물로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성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사마리아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수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바로 그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자신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갈증의 해결을 위해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것이라 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그 갈증이 더더욱 심해진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인생이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세상 것이 많아서 세상 것을 많이 얻어서 지금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 세상 것을 취했더니 야, 진정으로 갈증이 해소되었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갈증을 느낍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사실 시대가 발전하죠. 그러면서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이 더 감사를 느끼고 삶의 만족을 더 느끼나요?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문명은 점점 발달해 가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은 더더욱 공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없던 물고기들이 그 물을 쫓아서 없던 물고기들이 그 강에 삽니다.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쭉쭉 뻗어서면서 나무들이 자라나요. 막 꽃이 피고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주님 믿는 것에도 갈등을 느낀다. 주님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주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갈등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붙들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그 땅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하겠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젊은 여성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림과 돌에 매어쳐 죽는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백성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곧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70년 동안 이방 땅에 넘겨져서 너희는 포로가 되어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보내고 이태를 보내고 10년을 보내고 곧 돌아가겠지, 곧 돌아가겠지, 다시 돌아갈 거야, 회복될 거야.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의 남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 심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적은 바벨론이 아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무리 살아도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극한 건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경영합니다. 교회를 경영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경영합니다. 여러분, 경영할 때 아무리 이래도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5년은 희망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 오늘 메시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우리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되 젊은 처녀에서부터 청년,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즐거움에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그 땅은 가물량이 많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물마저도, 그 강수량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작물들이 다 마르고요, 백성들은 굶주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물된 동상 같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어떻게 받나?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은혜를 주신다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여호와의 뜻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에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온 백성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이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이 형편과 상황은요, 희망을 외치기보다는요, 절망의 소식들이 메시지로 그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백성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가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는요, 절망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참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 심령에 진정한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악을 정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것이 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물을 잘 가둘 수 있도록 어때요? 물꼬부터 막아야 돼요. 물꼬를 막아야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농사를 짓잖아요. 이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성도는요, 조금 힘들어도 물꼬를 막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요, 바로 여러분 세워야 해요. 물꼬를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를요,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셔요. 이 세상을 살아도요,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다. 임을 너희는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를 사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요, 그 영혼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흐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것 가운데에 번성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 말씀에 보면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요, 저주가 떠나가고요, 윤택하는 그런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미국인들이 참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석유의 왕이라 불렸던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재단들이 있죠. 도대체 록펠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요,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기초, 신앙의 원칙을 지킨 록펠러예요. 그 록펠러가
어떻게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고요? 바로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원칙을 배웠다니까요. 록펠러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인은요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심령이 복된 거예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계명을 준 그 3계명이 그렇던 거예요. 자, 4계명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 어머니가요, 바로 이 록펠러를 사랑하여서 바로 이 10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록펠러는요, 일생을요, 어머니가 이 계명을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석유왕 록펠러가요,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얻었는데요, 그 재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려니까 그것을 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수하는 그 직원만 여러 명을 두어서 그 11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원들을 써서 11조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록펠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록펠러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새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심령에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찬송가 30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죠. 목마른 내 영혼. 이 가사가 이래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모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며 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생명 앞으로 신앙의 바른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 묽고 잘 메워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축복을 받는 2025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